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은 가난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은 빛으로 웃음이 많게 하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입었을 때에는 빨리 치유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얻은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상의 소소한 것에 더 많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염려는 신앙의 끝이지만 염려의 끝은 신앙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떠나야 할 곳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머무르는 자리는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생의 처음인 것처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4장 찬송드립니다.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강해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데요.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요, 우리 좀 전제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먼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도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본문을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인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좀 전제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오늘 뭐 본문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 것처럼 이 계시록은 이 요한이 받은 말씀으로서 교회 예배 시에 회람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기원 후 1세기경, 기원 한 95년경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1세기 마렵의 소아시아의 7도시, 어떤 도시였느냐? 황제 찬양의 중심되는 도시였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 각 도시마다 이 황제를 위한 신전과 동상, 또 황제 상이 얼굴상이 그려진 주화가 유통되는 지역,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큰 도시인데 많은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도시 한가운데 가장 우뚝 솟은 이런 신전과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제 고대 사회인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 아주 웅장한 동상, 웅장한 신전이 서 있을 때는 누구나 보든지 압도되는 겁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당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야, 로마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속한 로마가 이런 제국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신전, 또 기념비, 비문, 또 이걸 위해서 축제를 열고요, 연설도 행해지고, 또 쓰는 이 동전, 주화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올림픽, 또 각 지역마다 거기에 대비되는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로마 제국을 띄워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냐, 이야,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나라는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미디어화된 이러한 것들이 로마 제국을 절대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적 관점을 이렇게 심어내는 것, 각인시키는 것, 인식시키는 것,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디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거기 세뇌되듯이 되는 것처럼요. 당시에 뭐 이런 어떤 뭐 운동 경기라든지 반복되는 연설이라든지 뭐 신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이게 당시로서는 제일 그 구경거리예요. 볼 것들이잖아요. 볼거리. 그거를 백성들에게 계속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주장하는 그 견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황제 숭배,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을 영토로 편입시킨 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뭐 일종의 뭐 이데올로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이제 유명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찬양하고 그리고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열림을 극찬하는,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가 전 세계적인 이게 추세가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동양은 이제 우리 인도는 또 뭐 중국, 인도 이렇게 동양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쪽 어디예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뭐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유럽에서도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프랑스라든지 지금 영국이라든지 그쪽 북구라파 쪽은 그 당시로서는 문명하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중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지중해. 땅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의 패권을 쥐는 자가 세계의 패권을 쥐는 자로 알려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황제 숭배가 아주 극기에 달았을 때는 로마 황제 중에 갈리굴라 황제는 24살의 황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기원 후 39년경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그 총독은 페트로니우스인데, 그 당시는 이쪽 가나안 지역의 총독, 유대 지역의 총독을 시리아 총독이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뭐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갈리굴라 황제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에 제우스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것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대단한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데, 너무 이게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페트로니우스 총독이 황제에게 어떤 건의를 했냐면, 또 이것만큼은 좀 물러줄 것을, 건립을 좀 물려줄 것을 건의했는데, 황제가 총독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자결해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명령서가 페트로니우스에게 도착하기 전에 갈리굴라 황제가 근위대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사건. 그래서 뭐 총독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하던 때가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초기의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7 도시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 도시를, 권력을,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토호 세력이잖아요. 토호 세력. 당시 이 로마의 권력을 함께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뭐 토착 세력들, 토착 뭐 엘리트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큰 것은 뭐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되는 이 경제적인 이권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면 때문에 이러한 그 토호 세력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로마의
앞다투어 충성하려는. 그래서 뭐 심지어 그랬다고 그래요. 로마의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서로 이 건립을 하겠다고 허가권을 달라고 경쟁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이 일곱 도시들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 제국이 전파하고 있었던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들에 대립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학 미디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미디어가 전파한 로마 제국 신화들의 주제는 제국,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평화, 승리, 신앙, 영원 이런 것인데, 요한 계시록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목적은 그들에게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로마 제국이 유포하는 신화들을 뒤집고 우상 숭배적인, 황제 숭배적인 이러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대체적으로 내용이 진행되면서는요, 로마 제국이 주장하고 있었던 로마 신화적인 내용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전제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앞으로 로마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습득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절대적인 제국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계시록에 이런 본문이 등장하잖아요. 앞으로 다룰 텐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라는 일종의 수사학적 질문에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절대적인 제국이다, 이거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주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에 저항할 엄두를 전혀 내지 못하게 하고 로마의 지배에 복종하고 협력하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제국이 아니다, 오히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허약한 제국이다 라고 폭로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과 권위는 모두 하늘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땅으로 추방당한 용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완벽한 제국이 아니다. 오히려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자가 된 어린 양 예수가, 지난주 본문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주장한 것, 1장 5절 말씀인데, 또한 로마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신화를 전복시키는 역할, 그것이 로마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둘째, 현재 벌어지고 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황금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로마는 바로 이러한 신화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원전 31년에 로마 자체의 내전을 평정하고 군대와 무력을 사용해서 지중해 전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습니다.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선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로마인들의 은혜에 의해서 이 지중해 전 지역에 보존되고 로마 제국이 자기들에게 예속된 모든 식민지들, 모든 민족들을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계층적, 이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러나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피정복민들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평화였고요, 로마의 평화는
전쟁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 제국 중심부에서 온갖 권력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질서와 안전에 대한 표현일 뿐이었다. 제국의 국경선에 배치된 군사력에 의해서 당시는 이제 로마 북방 경계선에 있어서는 이 야만족의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군사력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는 뭐 식민지 지역으로 가장 반란이 많았던 데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무서운 진압과 학살에 의해서 유지되는 피로 물든 평화,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살해자이고 폭력자들이다 라는 걸 폭로하는 거고요. 로마는 결코 자비로운 제국이 아니라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왔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는요. 이 경제적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소위 이런 거예요. 불공정 독점에 의해서 식민지 지역의 모든 뿔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것이 이제 로마 제국인데, 그렇게 주변부의 이 민족들과 나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로마의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통치가 시작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평화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 번째, 로마는 승리자다.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이 승리자라는 표현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동전 주화에다가 여신상과 함께 황제들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것이 빅터, 승리자 어느 황제, 승리자 누구 이런 칭호를 씀으로써 이 주화는 굉장히 선전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화를 항상 손에 쥐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승리자 황제, 승리자 무슨 여신 하면 로마는 항상 승리자구나라는 것이 세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승리라는 것은 군사적인 정복과 사륙을 통한 승리다. 진정한 승리자는 로마의 폭력에 희생된 어린 양 예수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고, 또한 로마 제국의 불의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하며 예배하는 자들도 승리자들이 되었다. 로마가 승리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승리자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승리자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로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신앙인이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무신론자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신앙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충성 증명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무신론자로 여겨져서 처형당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이해의 이게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이 다신론이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어서 식민지 국가의 신들도 섬기고 로마의 신들도 섬기고 어느 신이나 다 섬기는 것이 로마의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황제도 신이기 때문에 황제도 섬기고,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의 개념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냐?
우리는 너희들의 하나님도 섬기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신으로 섬긴다. 그러면 우리 황제도 섬기고 로마의 신도 섬겨야 되는데 쟤네들은 이상하다 이거야. 전혀 아무런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네들의 신만 섬기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섯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미디어적인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주입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제국 로마, 영원한 수도 로마, 그리고 영원한 황제, 이게 로마가 강조하는 신화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이 주화에 영혼의 여신상을 새겨 넣어서 또 자기의 자신들을 신으로 선포하는 것이 로마 황제들이 벌인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건 이제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에 타서 영원히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상징화시키고 암호화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로마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상징들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은 현재 중심적입니다. 현재 중심적, 미래 중심적이 아니에요. 현재 중심적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천상의 예수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천상의 예수가 지금 현장에 이 땅에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수는 교회들 사이에, 지금의 교회들 사이에, 탄압받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그리고 탄압받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임재하고 있다. 천상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성도와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연대하여 불의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오고 있다. 현재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미래적 개념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오고 있다. 예언자 요한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로마의 신화들을 비판했듯이, 또 고대 로마 제국이 불공정 독점 무역으로 식민지 약자들을 수탈했듯이 이 땅은 거기에 비해서 어떠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설교에 응용해서 목회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독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더 굳건한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성서가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바탕을 좀 염두에 두고요, 전제로 두고요,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에 또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건데,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서론적인 내용을 좀 또 하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의 이단 종파, 소종파들이 유독 요한계시록에 집착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그 소종파들이, 이단 종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자기들의 집단에 이 교리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기에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집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서적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성서에 나오는 어떤 진중하고 심각한 것들을 조금 너무 과장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워하는 심령의 그 본능에 호소하기에 알맞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심지어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건들과 또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들을 미리 예언했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참 우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에서 예언한다. 우리가 좀 퀘스천을 갖고 바라봐야 되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앞으로도 좀 다룰 건데 14만 4천 자기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에게 소위 영적 엘리트 의식을 세뇌시키는 것. 우리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우리 단체에 속한 14만 4천 명만이 곧 발생할 지구 종말에 공중으로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참 비상식적인데 비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합니다. 성서 해석에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는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애매하게도 불가능한 것만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다. 자, 또 하나 강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소종파 집단들뿐만 아니라 이단 종파들뿐만 아니라 근본주의 신앙인들까지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인가 12절인가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이 바로 예수가 재림할 때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연기하셨다. 그 연기한 날짜는 우리 지도자들만 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물론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22장 12절에도 7절에도 또 3장 11절에도 반복됩니다. 예수의 오심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오심은 현재적 오심이에요. 현재적 오심. 자, 소종파 집단들이 이것을 재림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것은 예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이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과 종말 이전에 지금 기원 후 1세기경 먼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싸우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 편에 서서 함께 연대하여 싸우기 위해 천상의 예수께서 지금 현재 시간에 온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속히 오리니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온다라는 의미예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교회들이 있다면 그걸 쇄신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오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 때에도 예수께서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붙들 때에는 고난당하고 힘들고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서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연대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현재적 의미로서 예수께서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재림적 의미의 예수께서 속히 오리니라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심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느끼시면서 그 섭리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종파 집단들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예수의 미래적 오심과
종말의 날 이전에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탄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연대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의 현재적 오심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이것은 천상의 예수가 2000년 후인 오늘의 우리 이 시대에 오시겠다는 예언이 아니라 로마의 폭력과 착취 아래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의 역사적 현재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현재라는 것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탄압과 고난 속에 예수께서 연대하신다, 예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미래적, 예언적,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것을 뭔가 무슨 정감록처럼 이해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로마 제국과 같이 지금 2024년에도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 이러한 것들을 좀 통틀어서 로마 제국에 빗대어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독점 세력과 이런 것들을 엮어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